다시 한번 대림절 둘째 주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모두와 또 온라인으로 지금 접속하여 있는 우리 성일교회 모든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강건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잠잠하여 지는가 하면 다시 또 전염병이 유행을 하고, 또 잠잠해지는가 하면 또 유행을 하고, 3차 대유행까지 왔는데 이번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대구라는 지역에 한정되어져 있고 8.15 집회에 참석했던 이들이라는 집단으로 한정되어져 있던 그런 전염의 여파가 추적하기도 상대적으로 쉬웠던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은 불특정 지역, 불특정 집단, 전국에서 여러 가지 곳곳, 그러니까 우리 일상, 우리가 가는 곳 모든 곳이 다 전염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추적도 힘듭니다. 질병본부의 발표에 의하면 전파 지수가 한 사람에게 전파하는, 그러니까 전파 지수가 1 이하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1.5에서 1.4 그 이하로 떨어지지를 않고 있어서 특단의 조치를 지금 취하여야 할까 말까 하고 있습니다. 이제 2.5단계로 격상이 되면 우리의 이러한 대면 예배는 전면 금지가 되고 온라인 예배로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다시 돌아갑니다. 제 마음에는 성탄절 예배를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사실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소망하는 바,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만이 다는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자기는 뭐 사우나 다니고 헬스 다니고 카페 다니고 뭐 그런 거는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죠. 그렇게 기도해 주고 불필요한 밀접 접촉이라든지 밀집 장소 방문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취소하시고 또 깊이 제고하시고, 그렇게 스스로 여러분들 자신과 가족과 교회, 민족을 위하여서 개인 방역에 철저하게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나누는 두 번째 주일 말씀이 되겠는데요.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력의 첫 번째 절기인 대림절, 기다림을 훈련하고 기다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시간인데, 오늘 시므온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 기다림에 대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현대사회 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이가 우리 모두는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래를 기다리고 좀 더 나은 상황을 기다리고 기회를 기다리고 진급을 기다리고 합격을 기다리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각각 상황은 다르고 기다림에 대한 내용은 다르지만 다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우리의 삶이 꿈을 가지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참 귀합니다. 뭔가를 기다리는 것이 없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건조하고 강팍할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 어느 해인가 크리스마스에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가? 그것을 알아본 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특별 사면으로 풀어줄 것이라고 기대를 내심하였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오면 특별 사면이 있을 것이다. 내가 풀려날지도 모른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지나도 사면되는 일도 없고 이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자 희망이 사라져버리고 낙심하여 사람들이 죽어났던 것을 이제 알게 되었죠.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기다리느냐 그것 또한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전 찬양으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찬송하였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인사하며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인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주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렸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우리가 살펴볼 시몬이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님의 재림을 마라나타를 외치며 기다리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만 그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었는지 어떻게 기다렸는지 누구를 기다렸는지 살펴봄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모친인 마리아와 부친 요셉이 육신의 이제 자녀된 예수를 데리고 정결례를 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25절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할 때에 저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을 모델로 시므온을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므온처럼 이 성탄 대림절을 기다리며 성탄을 준비하여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첫 번째로 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본문은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까?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슬픔, 나의 손해 이런 것들에 대한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통당하고 어렵고 정말 신음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의 위로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위로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것은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세상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돕기 위해서 구호 헌금 100만 원씩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기 쉽지 않죠. 100만 원은 그만두고 10만 원씩만 내라고 그래도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하여서 이 나라와 민족의 위로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시므온은 자기도 나이가 많고 여러 가지로 결핍이 많은 그런 삶이겠지만 그는 자신의 결핍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위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민족의 위로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전 세계 글로벌한 이 지구촌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진국들도 그렇고 제3세계는 뭐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런 걸로 감사해서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그렇지만
저희는 상대적으로 방역이 잘 되는 국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제3세계가 이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겪고 있는 고통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시체가 길거리에 막 널려 있고 처리할 수가 없어서 그 시체 자루가 그냥 곳곳에 있고 그런 모습 우리나라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으니까 그냥 지나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시므온처럼 우리도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열방에 향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백신이 필요하다, 치료제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신도 필요하고 치료제도 필요합니다. 시급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백신과 치료제 위에 앞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도 우리가 구하여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더욱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민족에 주실 하나님의 사랑, 이 민족을 향하여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간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보낸 편지를 통하여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원하기는 이 지구촌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 그 위로의 하나님, 보혜사 성령 파라클라토스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일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는데요.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이 돕는 분 보혜사를 영어로 helper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움이 뭐 그런 느낌으로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로하는 이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 위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그 위로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시므온은 그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이 늙은이 먹고 살 형편이 어려우니 동전 몇 푼 주십시오. 나이가 늙어 여기저기가 몸이 아파 힘드니 내 몸 좀 고쳐주십시오.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곧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다. 우리 성일교회가 이제 30살을 맞이해 갑니다. 곧 30살이 됩니다. 이제 주변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나이가 되었는데 여전히 나의 결핍만 구하고 나의 위로만 찾는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좀 더 성숙하여서 주변을 돌아보고 여기 시므온처럼 이스라엘의 위로를 구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단계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담임 목사로서의 또 작은 욕심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디카이오스 카이율라베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디카이오스를 의롭다고 번역을 하였고, 카이는 and 그리고 그런 접속사니까 디카이오스 카이 율라베스, 율라베스라고 하는 말은 경건하다고 이렇게 번역을 하였어요. 근데 단순하게 의롭고 경건하게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만, 그 원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그 뜻이 더 명확해집니다.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고 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진창, 그런 사람들은 예배도 온전히 세우지 않고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저 쫓는 것은 배를 불리게 하는 것, 육신의 쾌락을 쫓는 것, 세상의 풍조에서 유행에 뒤지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쫓을 거예요. 그러나 디카이오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내 믿음을 지키리니 하며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하여야 합니다. 이 팬데믹 상황에서 예배는 무슨 놈의 예배니? 라는 말 참 많이 듣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더 귀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던 오프라인으로 예배하던 예배가 그치질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고 대면 예배가 제한을 받으면서 온라인에서도 이름이 보이지 않는 이들이 있어요. 온라인에서도 전혀, 그런데 이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 접속하기 어려운 분들이 아니라 젊은이들 가운데에도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황과 관계없이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디카이오스예요. 여기 시므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 지키리니 하며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었고, 카이율라베스, 그 다음에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번역한 그 의미는, 이 율라베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를 붙잡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시므온이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고 경건한, 이렇게 표현된 말을 더 어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완전히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안에서 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므온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그를 의롭다고 칭의 인정해 준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의로움을 붙잡기 위해서 시므온은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심중에 두었나이다 고백하였던 시편 고백처럼,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내 길의 빛으로 삼아서 그 말씀이 비춰주는 대로만, 유혹이 이쪽에서도 오라고 하고 저쪽에서도 오라고 하고 이쪽에서 맛있는 냄새 나고 저쪽에서 좋은 기회의 유혹이 있고, 그래도 말씀이 비춰주는 곳이 이곳이면 그거 돌아보지 않고 그저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이게 율라베스의 삶이에요. 의롭고 경건한 삶, 시므온은 말씀이 아니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대로만 살아갔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채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사람들, 내 욕심과 내 쾌락을 쫓기 위해서 말씀을 떠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그 불경건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함께 하시지만 그들의 정욕대로 쓰임받게 내버려 두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게 하십시오.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비추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디카이오스 카이올라베스의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어떠한 복이 임합니까? 내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평강을 바라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의롭고 경건하게 살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시므온, 그 위에 성령이 계시더라. 여러분, 성령이 동행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처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삶이 위축되는 거 보셨습니까? 성령을 두나미스라고 헬라어로 두나미스라 그래요. 근데 디나미스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 제가 한 10번도 더 얘기한 것 같은데요. 영어 단어 2개를 여러분들에게 10번이면 한 50번 얘기하지 않았나? 두나미스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dynamics. 와, 굉장히 다이나믹하다. 그런 말 우리 하죠? 삶이 역동적일 때 역동적인 것을 다이나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위축되지 않습니다. 다이나믹하게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사람은 삶을 포기하고 스스로 삶을 마감하고 그런 짓 절대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위에 머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의롭고 경건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은 전혀 의롭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으면서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에 임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열매는 엄청나게 기대합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그러한 심보와 뭐가 다릅니까? 두나미스에서 파생된 또 다른 단어는 이제 생각나시죠?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는요, 저희 어릴 때 제가 중국국민학교를 졸업했는데 중국국민학교에서 이렇게 공부하다가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산이 무너지는 소리가 나요. 뿡!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면 저 용마산이 이렇게 막 연기가 푹 나면서 돌이 무너지고, 그게 이제 다이너마이트로 그 돌산을 터뜨려가지고 지금은 거기가 용마 폭포공원으로 멋지게 바뀌었는데 저 어릴 때는 그 산 다이너마이트로 깨뜨려가지고 돌 캐내던 산이었어요. 역청사업소가 거기에 있었는데요. 그 다이너마이트의 폭발력 대단합니다. 뭐 이런 건물도 날리고요. 더 큰 건물도, 산도 부시는데요.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자의 삶은 이런 폭발적인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롭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그 위에 머무실 리가 없습니다.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민족의 위로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신의 결핍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안전을, 평안을 구하는 그런 넓은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 위에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25절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보면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27절에 보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으로 들어갔. 그러니까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기도할 때에 내가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도하지만 내가 언제 이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불안해지자 성령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말씀을 듣고 그러는 삶을 살고, 어느 날 문득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메시아를 직접 품에 안는 영광을 얻게 되고, 성령이 위에 머무르는 그러한 사람의 삶의 간증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정말 놀라운 간증들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교제하면서 목사님들에게 간증을 듣고 부러워할 때가 많을까요? 아니면은 우리 교인들의 간증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하는 게 많을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앞으로 목사님들 사이에 교제할 때에, 야, 우리 장로님이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런 장로님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장로님도 아닌 분도 아멘 하시는데 잘하셨어요. 장로님들도 아멘 하셨는데 더 크게 아멘 하세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말이야, 아무개 권사님이 있는데 이 권사님이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정말 예배도 거르지 않고 그렇게 경건하게 사시더니 이번에 글쎄 이러고 간증할 일들이 많아서 다른 목사님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그 권사님한테 가서 좀 배우고 그 삶을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러워하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장로님들은 아까 했잖아요. 뭘 또 남의 것까지 가져가시려고. 권사님들 더 크게 아멘 하세요. 그리고 정말 더 열심으로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애쓰십시오. 그럴 때 위로의 하나님, 이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의 도우심이, 성령님의 헬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난 못해요. 안 돼요.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다 해주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지만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애쓰고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행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지요.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요. 오늘 이 시므온의 삶에 성령의 위로가 함께 하셨다. 성령께서 그 위에 동행하셨고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이 시므온, 이스라엘의 위로를 바라며 사는 시므온의 삶 가운데에 나타났던 그 메시아를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평생 기다렸던 그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도 희망이 있으면은, 희망이 없었다면 시므온은 낙심하고 이렇게 자신이 그리스도를 품에 안는 영광을 맛보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모두 살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운 그런 시기이지만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자 시므온과 같이 애쓰실 때에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 대신하여 일하여 주심을 믿고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